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은혜 위에 은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은혜라고 말씀하실까?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러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고? 행위로 믿어서 구원 얻으려고 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면, 이 두 가지를 분리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은혜가 안 된다. 오늘 본문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은혜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에게는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뭐였다?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믿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저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렇게 막 이상하게 설명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로마서 11장 6절처럼 은혜로 된 것이면은 행위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천국 가는 거지. 그 믿음이 뭐를 믿는다? 예수를 믿으면 행위가 아닌 구원을 믿음으로 얻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고, 법 아래 있게 않고 어디 아래 있게 했다? 은혜 아래 있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길을 가지고 온 것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으느냐? 안 된다. 왜? 또 은혜 아래 있다면서도 또 행위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뭐를 했어. 그게 뭐다? 죄다. 이해가 됩니까? 그게 죄다. 분명히 하나님은 새 법을 정했어. 예수가 가지고 온 은혜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의인이 되는 이 법을 정했는데 또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은혜 아래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아니면 율법 아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내가 어디 아래서 믿음 생활하는지를 알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도록 무엇이 자꾸 방해를 할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예수 믿고 들어왔는데 또다시 어디로 간다? 율법 아래. 율법 아래는 뭐요?
내가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했을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그 앞에 와서 계속 고백하며 주님, 내가 또 이런 은혜에서 떨어진 행동을 또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의로움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직도 율법을 고집하고 있다면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을 뭐하는 거다? 부인하는 것이다. 절대적인 예수의 십자가 지시고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우리 죄가 씻어지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여러분과 제가 뭐를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은 상급으로 쳐주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우리의 계급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구원을 얻는데 한 획도 영생을 얻는 데는 도움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을 때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 얻는 것은 없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 율법 따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그래서 모세 율법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지금도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가리움을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 그늘 아래 피해야만이 그게 완전한 영생이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집약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시편 136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합니다. 시편 136장을 제가 한 20대까지를 천천히 읽어볼게요. 뭘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지. 그는 선하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건 은혜 받은 거예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신의 신이라는 주의 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은혜 받은 거예요. 모든 주께 뛰어나신 주,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은혜 받은 거예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느니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은혜라 이 말이에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시느니 이 천지 하늘과 땅 그 천지를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을 얘기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강한 손을 펴셔서 그 큰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라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고 바로와 그 군대를 물속에 완전히 잠기시고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고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40년 거기서 하나님이 풀 한 폭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 뜨거움과 그 열기를 뭘로 다 가리셨다? 구름과. 해만 떨어지면은 얼마나 추워, 사막이. 그런데 그거를 뭘로 다 해결하셨다? 불기둥으로. 여러분, 이들이 경험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그 많은 우여곡절들, 모든 문제들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많이 성실하죠. 우리가 성실함으로 자기 것을 막 이루고 하는데, 정말 그 성실함이 해결되지 않는 그 순간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은 주님,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그분 앞에 울부짖으며 무릎을 2번이나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손을 놓을 때만이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 크다는 왕,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떨고 있는 위대한, 정말 육척 같은 그 왕들을 다 하나님은 무찔렀습니다. 뭘로 무찔렀다고 그래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으면은 그 나라를 치잖아요. 이기잖아요. 철저하게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천한 데 있을 때, 노예 생활할 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이 애굽 사람이 되어버린 그들을 하나님은 이끌어 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40년 사는데 벌써 미국 사람 돼버린 게, 껍데기는 새카맣고 노랗고 그래도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은, 사상은 전부 벌써 미국 사람들의 사상, 오히려 미국 사람보다 한국 가고 짬뽕을 하니까 더 강해져 버렸단 말이야.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머리 좋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머리 좋은 지혜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의 때에서, 낀 것에서 잡혀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대적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했어요. 아니, 자기네들이 가서 칼로 죽인 자보다 뭘로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그래? 하늘에서 우박들이 떨어져서 맞아 죽은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친 자보다 많았다. 이게 자기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 모든 350만에게 여러분, 매일 하나님은 밥상을 차려줬어요. 매일. 상상이 됩니까? 오직 했으면 모세와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크신들 이들에게 어떻게 밥상을 차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생각을 그냥 할 수밖에 없죠. 상황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들이 고기를 주고 음식을 어떻게 먹여요? 3.5 밀리언을 어떻게 먹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손이 짧아졌니? 자, 다른 때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믿는데 엄청난 그 사건을 보면은 아이고, 누가 이거를 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컷 복음을 전하고 기적, 이적 체험을 다 하면서도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럴 때 뭐라고 그래? 동네에 가서 사 먹고 오라고 할까요? 상황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숫자, 10,000명이 넘는 숫자.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부닥칠 때 이런 거는 내가 해결하고 큰 것은 주님이 해결하고 어떤 거는 상황이 좋으면 주님 쳐다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자기 가서 다 해버려. 그래 놓고 아이고 일 잘 끝났다. 근데 그 일들이 꼬입디까 안 꼬입디까?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애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일어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136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인데 자비, 인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똑같은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내 안에서 찬양이 그 절로 나오냐 이거예요. 이게 내 안에 감사가 나오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은 어느 때 은혜를 잘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면은 착각하는 게 좀 많아요. 이 설교 듣다가 어떤 울컥하는 감동받고 느낀 것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진짜 100% 잘못된 겁니다. 지금 시편 136편을 보니까 이들이 모세 설교 듣다 감동받았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자비 또는 하나님의 인자라고 설명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물어보면 뭐가 은혜 받냐? 아이고 그 예와 진짜 은혜되대요. 저는 막 울 뻔했어요. 그거 깨달은 게 은혜일까요? 은혜는 깨닫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성도에게 은혜를 주냐 이거예요. 자, 시편 31편 19절을 다 찾으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 시편 31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 주신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 주려고 하늘에 쌓아뒀대. 이야, 여러분 은혜만 우리는 받으면 하늘에 쌓아놓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두 가지 뜻이 있죠.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고 두려움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쉽죠. 우리나라 말보다. 두려워하다, fear냐 afraid냐.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고상하고 너무 신비롭고 너무 엄청난 그런 두려움이냐.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면 막 떨고 막 사람이 부들부들하고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야. 그러니까 천사를 만난 성도들이 이 성경에서 다 뭐라고 그래? 고백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설 수 없다고 그랬어. 모세가 뭐라고 그래? 나는 심히 두렵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떠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그렇게 다 떠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높은 사람 앞에 가면은 말 한마디도 못해. 왜? 그
위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 저는 예수님한테 물어볼 것이 그렇게 많이 써놨어요. 한마디도 못 물어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일 내가 다시 이 시간에 올게. 네가 내게 질문할 걸 가지고 와라. 내가 써놓은 거 아니까. 저는 그 빈손으로 갔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왜? 그게 그분의 위엄입니다.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문이 열리면 모두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 세계가 우리 인간 세계에 와닿아 버리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열릴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쌓아둔 은혜를 그럼 어떻게 주는가? 자, 쌓아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한번 봐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운 자에게 쌓아둔 은혜를 부어주는가? 한번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이제 하늘에 쌓아둔 은혜를 3.5 밀리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받는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18장 21절.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랬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쌓아둔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줬어요? 제덕이 겸전한 자 하면은 세 가지로 분리가 되죠. 제덕이 겸전한 자의 뜻은 무슨 뜻이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진실무망하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미워한다.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제덕이 겸전한 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덕이 겸전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부가 있다, 재산이 있다, 군대가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 제덕이 겸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는 찾는 지도자는 누구를 찾는다? 제덕이 겸전한 자를 찾으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울 때 이들이 군대의 군인으로 지도자로 뽑힌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만이 나왔을 때 12지파 중에 누가 선택돼요? 바로 제덕이 겸전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뽑힌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들을 하나같이 다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와 누구 군대가 있어? 반대편에 애굽 군대가 있죠. 이 두 군대 사이에 하나님은 누구를 지도자로 뽑아서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러면 정복할 때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했어요? 약속의 땅 정복한 지도자가 누구요? 여호수아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뽑았다. 왜 여호수아를 뽑은 거예요? 3.5 밀리언 속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요? 제덕이 겸전한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무망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 그리고 불의한 것을 절대 하나님 앞에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바로 여호수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에 지도자로 썼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군대가 있어?
반대편에 가나안 땅에 5 족속이 이끄는 군대가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어느 지도자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취하죠? 여호수아 군대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 왕을 세워서 왕정시대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군대와 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바벨론의 군대가 있어. 이 두 군대 중에 하나님은 어느 지도자를 사용하여?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 바벨론을 들어 썼을까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제덕이 겸전한 사람들을 잃어버렸을 때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밟히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이용당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는 제덕이 겸전한 이 3가지를 잃어버릴 때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야 되지. 하나님의 군대와 지금 세상 군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느 군대를 찾으실까요? 천국 하늘나라 가는 군대를 찾으셔. 하나님의 군대, 제덕이 겸전한 자로 지금 천국에 가야 될 군대에 우리가 가입하려면은 어떤 자세에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냐?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완전히 덮어지고 제덕이 겸전한 성도의 자세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가 제덕이 겸전한 자세로 들어와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죄악된 세상일지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천국 가고자 마음을 정한 사람, 그 사람을 천국의 군대로 이끄셔서 천국에 들어보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 악한 세상이요. 근데 세상 닮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이 주변에 수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같이 휩쓸려 버려. 내가 홍수에 같이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환상으로 보니까 주님이 보여줘요. 엄청난 세상에 소용돌이 홍수가 다 쓸어가 같이 쓸어 떠내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어디서 떠나야 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제덕이 겸전한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더라. 제덕이 겸전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뭐 한다? 악에서 떠난다. 다 같이 악에서 떠나자. 악에서 떠나. 뭐가 악이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악이야. 지금 초신자가 저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여기 악이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 믿으려고 들어왔는데 하나님 안 믿어. 여기 악이에요. 죄악 안 떠나.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떠나야 돼. 자, 예수 안 믿는 게 죄지만은 예수 믿기에 돌아왔으면 그 죄가 달라지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요? 그게 죄요. 그걸 범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약속이잖아요. 어떻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별명이 많아. 아이고, 주님이 우리 21세기 우리 시대에 와서 안 살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대.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게 성도요? 그게 예수쟁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욥기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과 저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그 피로 우리가 보호받지 않고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보호받지 않고 포실되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순간순간에 생각지 않는 문제들이 터진다 이 말이야. 여기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닌데 사단이 와서 아이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저 사람 맨날 교회 가는 거지요. 까닭없이 쳤다. 그 말이 이유 없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유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욥은 뭐 했다? 오히려 자기 순전을 지켰다. 그 순전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걸 지켰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덕이 겸손한 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답이 신학에 있죠. 정말 두려움으로 무엇이 필요했을까? 우리가 매일 닥치는 문제 속에 무엇이 필요했을까? 욥에게는 뭐가 필요했다고 그래요? 신학에 그 답을 말하죠. 야고보서 5장 1절이라든가 1장 3절에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뭐가 복이다? 인내하는 거. 예수 믿고 걸어갈 때 인내하는 거.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우리는 어려움이 인내를, 여러분의 앞에 저와 시련이 닥칠 때에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가 형성이 된다. 근데 우리는 고난을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 고난만 오면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해버린단 말이에요. 금식해버려. 이거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예수를 수년을 믿었는데 시련을 못 이겨. 무슨 시련이야? 죽도록 사탄에게 맞는 시험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이야.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닥치는 문제를 이겨내냐 이거예요. 자,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시련이 큰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 지키는, 주일날 지키는 거야. 주일날은 이상하게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못 가게 하는 문제가 많아.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직장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시련이야. 기본이야. 여러분이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켜나가는 믿음의 시련을 이기지 못하는 이 인내가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다 무너져요. 깡그리 무너져 버려요. 아유, 하나님이 이해하겠지. 주님은 믿음의 시련이 네가 인내를 만드는데 그것을 네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이거 지금 모세에게 한 말이고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에게 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할 게 뭐냐? 이 아말렉 같은 짓을 해요. 믿음이 좀 떨어지고 바로 서지 못하면 막 짓밟어. 하나님은요 400년 후에 이 아말렉을 완전히 몰살시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최초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가서 하나님이 저 아말렉을 다 치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도. 그래서 사울이 백성을 이끌고 쳤어요. 제일 중요한 걸 남겼죠. 뭘 남겼어? 아간, 아말렉의 왕을 안 죽여. 자, 그래서 우리 신앙, 우리는 다른 건 잘 끊어, 전부 다.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른 건 잘 끊어. 근데 뭐는 안 죽여? 왕.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왕 노릇하게 하는 내 머리, 생각, 마음에서 왕처럼 하는 것은 절대 안 내쫓아. 그리고 짠쟁이만 다 잘라. 아주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근데 다른 거는 해. 숨어서. 아간 왕을 아말렉 왕 안 죽여. 그리고 제일 좋은 기름이 좌르르 흐르는 동물들만 남겨서 가지고 왔어. 뭐 하려고? 이거 좋은 거 왜 가져왔냐?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 사울을 왕이? 헌금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야금야금 약한 자들을 잘로 먹는 저 아말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민족이야.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만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덫에 걸려. 오늘도 하나님은 책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행동을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책에는 어떤 것을 기록하실까? 말라기 3장 6절에 하나님은 뭘 기록하느냐? 누구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실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기념책에다가 어떤 걸 기록한다고?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는 소리, 이걸 다 기록해. 그걸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록을 해.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이름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 이름 위에 얹어놓는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 막말해. 우리가 하는 말 다 들으시고 우리가 말하는 소리, 우리의 행동 다 드러나요. 하나님이 다 봐요. 못 속여요. 그 지적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 목사님 농담으로 한 건데.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거요? 하나님 조크였어. 그렇게 얘기해요. 제덕이 겸손한 자의 뜻은 진실무망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무망하다란 뜻은 신실하다, 성실하시다, 확실하다, 그리고 진리다란 뜻입니다. 진실무망,
하나님은 진실무망한 사람을 제덕이 겸전한 자로 아시고 지도자로 세운대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무망할 수 없죠. 뭘 붙잡은 거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고 여러분이 가진 신조가 진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세우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실무망이요. 우리 인간 진실무망 안 해요. 자기 상황 따라서 다 변해버립니다, 입맛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입맛이 달라진다니까. 급하니까 별소리 다 해서 화장실 들어갔는데 나온 다음에는 일 다 봤어. 달라져 버려. 여러분, 진실무망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가 진실무망하다고 인정해 줬어요? 그의 종이. 그게 진실무망한 거예요. 증인이 와서 참 아브라함 진실무망합디다. 아부는 소리가 아니요.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어떻게 체험했어? 아브라함이 종을 불렀어요.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내 친척에게 가서 구해와라.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 그 종이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더니 순전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냥 직통으로 그 길로 가서 만났어. 다른 데로 안 갔어. 그 길로 인도했어. 그 인도함을 받고 나서 이 종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진실무망하시네. 그 진실무망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우리 주인은 믿고 계셨네.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이대로 정확하게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나침반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받아보세요. 나침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진실무망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에서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진실무망하심을 들었던 기생 라합은 이런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어난 소식을 다 듣고 나서 나 이런 하나님이면 나도 좀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생명 걸고 자기 집에 숨겨놨어요. 왕명을 무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온 그에게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멸망 가운데서 그를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셨습니까? 진짜 하나님만 믿기로 오셨어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덕이 겸전해서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 밑에서 일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 하나님을 믿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의 고백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각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도, 땅까지 받았는데도 뭐 하고 있어? 우상 섬기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아직도 우상 섬기는 게 우리 안에 너무 많아.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물 뿌려. 밥 먹을 때는 손 깨끗이 씻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안 씻어. 내가 뭐가 더러운지 안 씻어. 그리고 자기 요구만 얘기해. 여러분, 철이 없는 자식들은 언제나 자기의 필요만 얘기하죠. 부모가 아픈지 불편한지 관심 없어. 근데 철이 들면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부모가 안 좋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 도와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매일 받고 산다고 해서 천국 보내주는 확증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영접 안 해도 하나님 나 좀 도와줘요 하면 그 사람 도와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많이 돕지도 않았지만은 주님이 제 도와라 이렇게 도울 때마다 보면은 하나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근데 도와줘. 근데 물어봐. 당신 무슨 기도했냐 했더니 하나님 나 좀 도와줘 했는데 네가 왔다 이거예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도와줬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저들이 내 사랑받고 나를 혹시 영접하고 믿을지 나는 저들을 기다림으로 너희들에게 도움을 도와주라고 한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지만 그들 죽었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왜요? 불순종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도움받고 살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움받는다고 해서 천국 들어 보내진다는 표는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십시다. 돌아와야 돼. 우상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살펴보세요. 솔로몬 왕이요,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누구를 증인했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자기가 왕이 되고 나보니까 이야, 여러분, 왕이면 마음대로 해서 좋을 것 같아요?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어. 여러분, 대통령 되면은 마음대로 다 도와줄 것 같으지 못해. 솔로몬이 왕 돼가지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야, 우리 아버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엄청나게 겸손히 진실을 무망하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이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승리하는 기도자가 될까?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곧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실무망하게 하나님을 섬기셨는데 그거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의 소원대로 들어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무망하게 살 때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의 기도 들음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기도를 시작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벌써 응답을 받으셨어.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바로 이사야가 기도 응답 가지고 온 거예요. 제덕이 겸손한 자의 뜻은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의한 이, 폭력에 의해서 취득했던 이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불의한 이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덕이 겸손한 자가 불의한 이득을 거절했더니 무엇을 누릴까요? 여러분, 불의한 이런 이득을 거절한 사람들이 다 뭐를 누리느냐? 잠언서 28장 16절에 왜 사람들이
장수하나 했더니 이 장수하는 사람은 다 불의한 이득을 거절한 사람이더마. 여러분 장수하고 싶어요? 잠언서 28장 16절에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여러분 장수하는 사람들은 다 불의한 이득을 거절했던 사람들이다. 장수한 사람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장수할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장수해? 사람이 무엇에 마음을 둘 때 이 불의한 이득에 눈이 멀어버릴까? 왜 사람들이 불의한 이득을 취하게 되느냐? 하박국 2장 9절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한 사람들은 요 불의한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라 이 말이야. 여러분 자기의 집을 세우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은요 자기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근데 요나단은 그 왕위를 누구에게 돌려버려? 다윗 왕에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사울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어. 입에 담기 어려운 그 최악의 욕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 그런데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 다윗에게 다 양보해.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그렇게 높였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도 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주님 내가 무슨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믿음의 자존심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어디 가? 성경 시편 31편 19절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시편 31장 19절에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은혜 밖에서 어디로 피해? 주님의 그늘 아래로 피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 가서 해결하려고 하세요? 문제가 올 때마다 어디로 피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시편 36편 7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어디로 피해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1절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까지 피하리니이다.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서 얼마 동안 있어야 돼? 재앙이 지날 때까지.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고 계세요? 정말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사람이 진짜 보호 받았을까? 누구요? 룻기서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누가 축복한 말이요? 보아스가 저 이방 여인 룻을 보고 축복한 말이야. 룻이 모압에서 자 하나님 찾아오는데 룻이 잘 풀렸어? 와서 뭐해? 이삭 죽고 있어. 이 여인이 지금 누구 찾아왔어? 하나님 확신해서 찾아왔어. 그랬는데 매일 이삭 주소로 가야 돼. 그리고 누구를 번양해야 돼?
시어머니 번양해야 돼. 주워온 보리 다시 까불어서 찧어서 시어머니 식사 대접해줘야 돼. 그런데 네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룻은 무슨 상 받았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오벳이라.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신학에 보면은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족보장에 오릅니다.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 뭐하러 왔더니 그늘 아래 피하러 왔어. 근데 그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 여인은 어디 있었어? 그 밭에만 나갔어. 룻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무엇을 하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룻은 이삭을 줬다가 하나님이 이삭을 왜 떨어뜨리라고 그랬어? 여러분, 밭이 어마어마한 큰 밭에 이삭을 막 떨어뜨려 보면은 얼마나 손해가 날까? 엄청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삶에 너희들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쳐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목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시리라. 누구처럼? 보아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면서 보리를 이삭을 비벼 드셨어요. 그 보리 이삭 비벼 드신 게 뭐요? 농사를 거둘 때에 추수할 때에 밭 귀퉁이에 있는 보리와 밀들은 남겨두라.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위해서. 그거 비벼 드신 거요. 지금도 그렇다면 우리는 이삭을 떨어뜨리는 일을 계속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오늘 또 뭐 좀 동전 좀 떨어뜨리고 왔어? 왜 떨어뜨려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쉼을 얻으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떨어진 동전 주스로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요. 그걸 주술 때마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바닷가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섬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것이 없는데 오늘 헌금 좀 주세요. 동전 찾으러 그 추운 바닷바람을 쐬면서 해변을 걸어. 그러면은 반짝거리는 쇠를 보고 주어서 그걸 닦아서 헌금을 하고 이런 적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거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하더라고. 주소 본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떨어진 이삭을 주소 본 사람만이 하나님 감사해요. 이 룻은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리고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주소가 다 끝날 때까지 하지 마라. 그럼 보리밭만 가지고 있었겠어? 보아스가? 밀밭도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가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떨어뜨릴 거 손해볼 거 손해보세요. 사무엘하 22장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우리 하나님께 피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언제까지 피해라?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당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지 마세요. 이사야 30장 1절에 보니까 패여간 자식들아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묻고 합시다. 기도하고 해요. 그분이 하시도록 해. 안 물어. 다른 사람한테 만져 전화 다 해가지고 피할 길 다 피했다라고 생각해. 우리 이게 회개해야 되잖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고자 나는 사는가? 생각에 잠겨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위에 계셨다라는 증인이 나와서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 예수님 위에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은혜가 어떻게 보인 거요? 여러분, 그 사람 위에 은혜가 있는 거 어떻게 보죠? 제덕이 겸손한 자 위에는 뭐가 있어? 하나님 은혜가 위에가 있는 것을 봐줘야지, 눈이 열려서.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왜 이렇게 은혜가 머물러 있을까? 왜 예수님 그 머리 위에 은혜가 머물러 있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요, 그 은혜가 머물러져 있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충만함이 부어지니까 뭐더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게 은혜야. 자, 은혜에 하나님이 예수 위에 계시니까 그게 은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들으면 다 뭐해? 은혜 받아. 은혜 되더라.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위에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 다닐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잘 받는 사람의 공통점 3가지를 보면서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누가 제일 잘 받을까? 공통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진짜 은혜 잘 받는 사람은 성경 전체 지금 현실의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점 3가지가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은 겸손한 자라고 말합니다. 뭐가 교만일까? 여러분, 뭐가 교만이냐? 교만의 뜻은요, 남들 위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같아 틀려 달라. 세상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쫓아내고 해가지고 자기 이름은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은 뭐라고 그래? 야, 머리 좋고 저 사람 위대하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위대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교만한 거예요. 남 받고 일어난 거, 침 흘리고 그거 담고자 하는 거, 그거 교만이라 이 말이야. 교만은 방탕하는 뜻이에요. 방탕한 거예요. 근데 겸손은 뭐냐? 릭조이너는요,
천국에 다녀와서 겸손을 뭐라고 푸냐면은 안전한 그물이다 그랬어. 여러분, 그물은 고기 다 잡죠. 그물 쓱 지나가면 다 잡히죠. 겸손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그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2024년도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경고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 교만이 넘어지게 하는 벽돌입니다 라고 불었어요. 교만이. 교만은 공격의 뿌리입니다. 교만하니까 공격하는 거야. 공격의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가까이 함께 일하도록 부르신 사람들과 분리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자세가 있더라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겸손이었어.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자세가 있더라. 시편 123편 2절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잘 받는가? 기억하십시다. 시편 123편 2절에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니이다. 이야, 대단하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있냐 이거. 여러분, 종들은요 주인이 손을 어떻게 까딱 한번 해도 그냥 해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종이 항상 주인의 손을 쳐다보는 거야. 종이 자기 상전의 손을 쳐다봐. 여종이 자기 주모의 손을 쳐다봐. 우리는 우리 눈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망하는데 뭐를? 그의 긍휼을.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의 두 번째 자세였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 이 말세에 당한 고통입니다. 이 말세에 세상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통당한 줄 아세요? 교만 때문에. 두 번째, 왜 저들이 교만이 침투에 들었느냐? 왜 교회에 교만이 침투에 들었느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할 때 교만이 들어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교만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느냐? 뭐를 조심했는가? 조심을 하더라 이거야. 첫 번째는 뭐였어요? 겸손했대.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자세가 있었는데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의 긍휼만 기다리고 있었던 자세. 세 번째는 야고보서 3장 6절에 은혜 잘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조심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이고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살리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잠언서 6장 2절에 하는 말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면 네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리라. 여러분이 입의 말대로 먹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남 탓하지 마. 여기서 네 입의 말로 얽힌다는 것은 미끼를 다한 거예요. 덫을 놨다. 내 입으로 덫을 놓은 거예요. 잡히게 되었다. 그때 네 입에서 덫을 놨으니까 네가 거기에 취하게 됐다. 붙잡혔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네가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이 무슨 말하고 사세요? 혀는 이 2023년도에 예언자들이 경고했어요. 혀는 우리들은 말의 전쟁에 잡혀들지 말라는 강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전쟁에 참가해버려.
하나님이 2023년도에 예언자들에게 말 정말 조심해라. 내가 옳다고 해도 내가 정당하다고 나를 보호하거나 방어, 변호하려는 분위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우리를 옳다고 판단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예언자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말에 걸려들지 마. 지나가다 누가 문 말하면 저 말이 기분 되게 나쁘네. 벌써 걸린 거예요. 아니 말을 해도 왜 그렇게 해요? 말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에게 기름 발라 말이 흘러가 버리도록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말을 해도 안 되지만은 그런 말을 들어도 여러분 말에 잡혀서 전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 계셔요.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셔요. 여러분이 왜 삶에서 24시간 체험하지 못하고 종교인처럼 죽은 예수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할 때 다 무슨 말 듣고 있어? 세상 사람들의 말 듣고 살아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겠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메디테이션 하는 묵상하는 하나님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묵상하는 하나님으로 믿어왔어? 그들은 생활에서 체험했어. 삶에서 체험하고 살았어.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해. 왜? 생활의 예수님, 삶의 예수님은 버려버려. 종교로 믿는 거야. 사람들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어찌 너희가 나를 알 수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입에 바른 소리,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야 돼. 내 혀의 소리가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고백해야 돼. 이 말이 지금 내 생각에서 얘기하는 건지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지적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그냥 농담한 거예요. 내 혀에서 나오는 소리가 사람의 가르침의 고백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고백인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리고 사람들의 유전, 사람들의 계명을 잘도 따라갑니다. 겉은 잘 치장했는데 안에 마음은 무엇으로 씻을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 뭘로 씻어요? 착하게 살아가지고 씻어요? 괜찮게 보여가지고 씻겨요? 속지 마세요. 언제든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 예수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려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시려고 준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며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종교로 믿으면 죽어. 죽은 종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종교 아니요.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어떻게 해서 종교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을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나오면은 저 이방인도 은혜 줬잖아요. 저희가 예수 이름 부르면서 왜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 이 은혜 또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도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부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뇨? 여러분 세상 종교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디까? 계시로 보여줍디까? 음성으로 생음으로 들려줍디까?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종교처럼 믿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그 은혜를 받고 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를 사랑하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쁠까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를 설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고 춤을 추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갈망하는 것 같이 갈망하라고 그랬어요?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보는 것처럼 여종이 자기 주모의 손을 보는 눈처럼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라? 혀는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혀가 불의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지옥에서 나는 불처럼 다 태워버린다는. 오늘 하나님은 제덕이 겸손한 성도를 찾으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덕이 겸손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 무망한 자로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불의를 미워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제덕이 겸손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런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 시간 여러분의 생애를 더듬어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그간 나의 생애 동안 길든 짧든 나의 생애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줬는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살았는가?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의 긍휼을 받은 것이네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입의 소리를 주님은 오늘 들으시고 그대로 기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내 생애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살아왔는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더 갖고자 하고 더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의의 것을 쫓아 살면서 내 입술이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회개하옵나이다. 주님, 매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해결해 주신 그 은혜, 주여 이 시간 입술을 열어 저들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 중에 이 죄인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이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 몸이 불편한 사람들,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불편한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저들이 아버지 오른손을 아버지의 몸에 불편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치유를 받기 위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이 치유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손 얹은 곳에 이 시간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함을 받을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큰 은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러 구원에 받게 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저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저들 머리 위에 계실지어다. 아멘.